창세기 40장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은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 하지만 감옥에 더 안 좋은 장소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지요. 어쨌든 간에 15살, 17살에 팔려갔던 요셉은 30살까지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살다가 감옥에서, 또 거기는 지하 감옥이잖아요. 원어에 보면은 이 깊은 웅덩이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옥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은 깜깜한 땅속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그 정치범들이 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질 못해요. 그냥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지상 사람들하고는 잊혀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요셉이 이 지하 감옥에 들어왔을 때 앞이 캄캄하고 여기서 어떻게 헤어날 수 있을까? 아마 그는 몹시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끝없이 이어지는 그냥 내 환경이 나아지는 것과는 보여지지 않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깜깜한 환경 속에 때로는 우리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에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요셉이 어쨌든 거기서 사람들을 잘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있었고 떡 맡은 관원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범죄해서 들어오게 됐어요. 이들이 어느 날 꿈을 꿔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복직이 되도록 그렇게 꿈을 해석을 했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15절에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알려주세요. 나는 이 집에서, 여기서 이 집이란 건 지하 감옥이에요. 이 깜깜한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인데 옥에 갇힐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그러니 나를 꺼내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을 겁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받고 은혜를 입고 그래요. 내가 가면은 당신을 꼭 건져주겠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2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아마 요셉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 분명히 나는 여기서 꺼내질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이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그 당시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얼마나 고마워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자신의 일이 잘 되자 요셉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이 좀 이렇게 표현하긴 그러지만 동물 말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막 그러지만 자기의 일이 잘 되고 그러면은 그냥 나 몰라라 하는 그러한 모습이 혹 우리 안에 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바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3대지로 말씀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대지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존재이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단지 사랑하자. 사랑하자. 그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도 말고 사람을 믿지도 말고 의지하지도 말고 단지 사람을 사랑하자.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주고 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이죠. 주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첫 대지입니다. 제가 2013년 작년 6월 18일에 글을 하나 써서 이렇게 뭐라 그러죠? 카스토리나 이런 데 올린 적이 있는데 그 글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훈련,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개척을 하면서 내가 몸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다. 모든 경우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많은 경우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주었다. 의외의 분들로부터 관심과 기도와 물질과 마음을 전달받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섭섭함은 없었다. 모든 분들이 다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기대했지만 통로가 되어주지 못한 분들도 너무도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다고 나는 생각한다. 단지 하나님은 이 기간을 통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음을 내가 체험하게 된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부어주시고 그분들을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내가 여러 번 보아왔다. 우리의 삶은 give and take, 주고 받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단지 사랑만이 적용될 뿐이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잔치에 초청할 때 갚을 수 없는 절름발이, 소경, 몸 불편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하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도록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즉, 그 사람에게 주고 그 사람에게 받으면 하늘에 쌓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준 대로 다시 받는다면 너희가 상 받을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 차라리 돈 없는 사람들, 절름발이들,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나에게 갚아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을 먹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갚으니까 친히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런 것이죠. 또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여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라고 난 생각한다. 당신은 지금 삶 속에서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 사람에게 실망하지도 말고 상처를 받지도 말라.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다. 확실히 보장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맨 마지막 문구가 참 저에게는 좋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2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 그들을 의지하지도 않았다.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았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인 줄 아셨음이니라.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할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도 바울도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굶주리기도 하고 또 매를 맞기도 하고
사도 바울도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내가 그것을 통해서 배운 게 있다. 내가 그곳을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꺼내준 것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내가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꺼내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다.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나를 꺼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상황 속에서 결코 사람이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그냥 사랑하십시오. 나를 꺼내주실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나를 꺼내주시는 유일한 분은,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자 그리고 몇 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세상에 2년 동안 요셉을 꺼내줄 생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거 바로가 꿈을 꿨죠. 희한한 꿈이다. 어떻게 파리한 소, 튼튼한 소 7마리씩 나오는 꿈을 꿨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이 석방될 줄 알았는데요. 2년이 지나서야 석방이 됐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면서 너무 감사해하면서 내가 곧 당신을 꺼내줄 것입니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요셉이 석방된 것은 그 2년 다음인 것이지요. 때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릅니다. 인간의 시간은요, 내가 이 순간에 꼭 이 일이 됐으면 좋겠는데, 내가 이 순간에 이 일이 꼭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후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은요, 그 사람이 날 꺼내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다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나는 못 나가는구나. 이게 유일한 기회였는데, 그리고 사람을 원망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원망했다는 소리는 얘기는 써있질 않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때 이 돈이 탁 들어오게 되면 뭐가 탁 될 것 같고, 이때에 그냥 뭐가 이렇게 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학을 가든 고등학교를 가든, 내가 이 대학만 탁 하면은 이제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와 나와 생각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2년 후가 가장 적절한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마 2년 전에 술 맡은 관원장이 그를 불러내서 꺼내줬다면 아마 그는 2년 먼저 나올 수는 있었지만 국무총리는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국무총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왜? 그때는 바로가 그런 꿈을 안 꿨거든요. 그때는 풍년이 오기 전이고 흉년이 오기 전이거든요. 2년이 지나야 바로가 꿈을 꾸고 2년이 지나야 풍년이 일곱해 오고 하나님의 때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그는 꺼내질 수 있었지만 국무총리는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2년 후에 나왔을 때 그는 꺼내지면서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파라오가 이집트 왕 파라오가 자기 도장을 아예 주잖아요. 요셉에게. 네가 다 해라. 네가 정치도 다 하고 네가 경제도 다 해라. 아예 주잖아요. 왜 그는 거기에 2년을 더 있어야 됐습니까? 그는 더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는 정치에 대해서 더 배워야 했습니다. 그는 더 주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가 2년 전에 나갔으면 그는 국무총리 될 자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2년 동안에 거기가 정치범들이 수용소였거든요. 그들을 섬기면서 정치를 배웠습니다. 보디바 장군의 집에서
모든 재정을 다 그가 관리를 했습니다. 그는 거기서 재정을 배웠습니다. 그는 뭔가 더 배워야 되고 더 훈련받아야 되는 시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에 뭐가 딱 됐으면 좋겠지만 되지 않은 것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더 훈련시키시고자 하는, 앞으로 더 큰 일을 이루고자 나의 자질을 더 갖추고자 하는 그런 시기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가 국무총리가 될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때였다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이때가 딱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때가 안 된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근데 그때 2년 후에 막 교육의 열풍이 불어나면서 학원이 잘 되고, 내가 만약 2년 전에 학원을 차렸으면은 학원이 망했을 텐데 2년 후에 갑자기 사교육에 대해서 막 허용해주면서 학원들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이런 하나님의 때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두 번째 대지는 하나님의 때는 가장 완성된 훌륭한 때고 하나님의 법은 가장 완벽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는 이 답답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는 이 답답한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보고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저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안 끝내줬네. 나는 이대로 살다가 죽겠지. 난 똑같은 아침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모레도 똑같고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겠지?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설사 있다 하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 12별 절하고 몇 단위 절하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는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상 내가 이 지하 감옥에서 갇혀서 죽지는 않아. 하나님의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그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만약에 거기서 요셉이 낭망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섬기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요셉 씨 물 좀 갖다 주세요. 싫어요. 나 이대로 죽을 거야. 요셉 씨 저 밥 좀 달라주세요. 나 귀찮아. 오늘은 나 건들지 마. 나 힘들어.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거르지 말고 계속하면서 내가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내 눈에 이 눈에 아무 근간이 배어도 또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내가 서야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도 나는 일어서서 내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똑같은 사람에게 밥을 먹이고 똑같은 사람에게 물을 준다 하더라도, 똑같은 일과를 하더라도, 전혀 나아질 것 같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때 그는 계속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얍삽한 계획, 인간을 얍삽하게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붙어있는 것. 그러다가 주님께서 새로운 또 아이템을 주시면 그걸 갖고 또 기도하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시면 또 그거 갖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주님을 신뢰하며 내 삶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이요, 이것이 가장 내가 훈련을 빨리 끝내는 길이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지는 길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우리 한 장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제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거,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두 번째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서 앞으로 나아가라. 포기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일단 나에게 처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새로운 사람을 또한 만나게 해주셔요. 제가 간증 같은 거 들어보면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데 기도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을 더 열어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던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아이템들이 나에게 들어와요. 아, 이거 괜찮겠다. 이거 하면은 인도해 주시겠다. 그런 것이 와요. 그럴 때 또 거기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매 순간마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